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마지막 찬양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롭게 이제 도약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하게 막 생각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나가라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수십 번 읽어도 수백 번 읽어도 그냥 읽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요, 듣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성경은요,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건과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고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해요. 깨닫는다는 의미는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이 열리는 것. 누가 열까요? 누가?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까요? 하나님이 열까요? 성령님이 열까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할 때, 애쓰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성령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 같이 닫혀 있다면 말씀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달라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순종의 자리로 옮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소유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돌짝밭이요? 아니면 가시밭이요?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 좋은 열매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열매가 하나도 없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민수기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없었다면 오늘 저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마음에 들려온 단어는 세 가지였어요.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취하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대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구별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삼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다시입니다.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선택하다라는 히브리어 라카흐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신하다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대신에 교체되다라는 히브리어 타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취하셨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 옮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인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그의 축구의 실력은요, 최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를 원해요. 전 세계 축구 구단주들이 그리고 감독들이 손흥민 선수를 원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 아들 예찬이 얼굴을 좀 닮아서 그런지 저는 더 손흥민이 좋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그 한 사람의 축구를 보려고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 축구를 보러 옵니다. 미국에서 축구가 있으면 한국에서 날라와요. 저 유럽에서도 날라오고요. 비행기를 타고. 어제는 메시하고 손흥민이 붙지 않았습니까? 마이애미하고 LAFC가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LAFC가 이겼어요. 손흥민이 이겼어요. 메시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레위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레위인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 성막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누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은 누구를 향해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있지 않고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17절 말씀처럼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구속받은,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말 하나만 하죠, 그렇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태민아, 그렇지? 너를 부르셨어. 너를 택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세상에서 구별하고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속으로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하고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셀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셀라. 네, 그 셀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멘. 네. 이렇게 아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은 레위인 하면 제사장,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종교 직분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뭔가 특별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 개척교회 목사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허드렛 일까지도 하는 것이 맞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꼭 할 일이라고 믿는 거죠. 꼭 그것이 자신의 믿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많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부르신 뜻이 뭡니까? 단순히 종교 직분자로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신 세워진 사람들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 나는 레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레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종, 목사, 교사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머지 12지파는 과연 오늘날 누구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레위인을 우리가 목사 이런 직분자로 생각한다면 12지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안 해보셨다면 솔직히 성경에서도요 12지파가 모두 중요한 지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지파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 했던, 그리고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마도 익숙한 그런 지파는요, 유다 지파, 예, 꼽으라면 손을 꼽으라면,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닐까,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런 지파들에서 나왔습니다. 예, 사울 왕이 어디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죠. 네. 그리고 다윗 왕은요, 유다 지파.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중요성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예,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중요성이. 그럼 이 레위 지파는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도들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셔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막론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예. 애굽왕 바로의 큰 아들도 거기서 뭐 제외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했던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레위인들을 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원래 레위인이 해야 하는 일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남자 아이는 모두 성막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의 모든 질서는 엉망이 됐을 거예요. 또한 가정의 대는 누가 이어갑니까? 그 가정의 생계는 누가 유지해야 할까요? 처음 난 장자가 성막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면 모든 그런 처음 난 자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세워진 레위인, 그 레위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레위인이 나는 아니고 목사들과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레위인이 오늘날 신약 시대로 건너오면은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적 그다음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레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레위인이라 이름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구별되고 취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영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처럼 레위인들은 죽어야만 했던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막일을 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대신해야 합니까? 누구를 대신해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할 사람 없습니까?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에요.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굳이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냥 살아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복음이고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복음은 곧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전도에 대한 그러한 불편한 마음과 한편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예배를 마치고 공원에 나갔어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영자매가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주원이 친구 가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주차비도 막 이렇게 $5도 막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준비해 놓고 그들이 언제 오나 계속 그 문짝만 바라보는 그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맞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주영자매님의 그런 모습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가정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가정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는구나. 우리의 한 영혼, 한 가정을 위해서 안절부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번 주에 화요일 날에 저희 부부는요 LA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탈북 가정과 교제하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파서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민지자매님 집에 가서 그 짐 정리해주고 피터 그 침대를 다 해주고 짐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다 옮겼어요. 그대로 옮겼습니다. 침대만 깔아주고. 그런데 민지자매가 그 침대에 이렇게 하고 그 피터 방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이렇게 다 해서 보내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좋대요. 피터가. 아침에 제가 피터를 데리고 와요. 제이콥하고 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거든요. 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너 그 괜찮냐 그랬더니 좋아요. 고개 말은 안 하지만 고개는 좋아. 흔들더라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내 몸이 그걸 하면서 내가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임 목사님, 우리 임 사모님을 도와드리고 오후에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엄마가 감기 몸살로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은서라는 친구인데 은서도 못 나오겠구나. 엄마가 안 나오면 걔도 안 나오겠구나. 굉장히 샤이한 내성적인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럼 가야지 하고 저희가 올라갔어요. 그날 막 비가 많이 내렸던 시간이었었는데 LA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른 2명이요. 그 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희는 누군가의 영혼을 대신한 레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을 취하신 그런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존재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잔치를 외면해요. 사양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그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을 강권에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 이렇게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밖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나 골목을 다니면서 강권에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속된 말로 주인이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 떡을 사람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실지도 몰라요.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게 함으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존재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계적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적 의미입니다. 존재적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관계적 의미가 뭡니까? 나는 세상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 앞에서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 의미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을 마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요, 그렇게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목사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취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중에 재앙이 없도록 세워진 대리인이라고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대속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대신 택한 레위인이 아닌 대신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멈춰서는 안 돼요. 비록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대신 울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 두 목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고 여러분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취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팀교회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처럼요. 변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교회가 천국 잔치를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저희 교회에 참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날은 천국 파티를 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 그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은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진짜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취하셨기 때문에 이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청한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닫힌 문 앞에서 슬퍼하며 후회하고 이를 갈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또한 목표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장자를 대신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대신한 우정과 보호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속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구름 한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 그 아름다움은 없어져 버려요.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없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이 어디 있을까? 누구일까? 기도하시겠습니다.